네, 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12절 말씀 다시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 중풍병을 좀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로 가자. 누가 이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가자. 그분은 내 병을 고칠 것이다. 이 병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내뱉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제 생각에는 답답한 사람이 생각한다고 병 걸린 사람이 그 제안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예수님에게로 좀 데리고 가줘. 왜냐하면 좀 전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아니 나병 환자가 그게 고칠 수 있는 병이야? 그건 진짜 불치병이잖아.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치료해 주셨대. 아니 그리고 소문이 자자하잖아.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대. 그리고 막 많은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그 소문을 이 사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병도 예수님에게로 가면 낫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면 이 병이 낫겠다.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로 중풍병자 혼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좀 데리고 가봐. 이 사람 소원 좀 들어주자.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봐. 예수님 계시는 곳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거기서 또 누군가가 야 지붕 뚫자 지붕. 그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에 답답한 사람 생각한다고 이 중풍병자가 지붕 뚫자고 하지 않았을까? 자기는 못 뚫으니까 지붕 뚫자. 지붕 뚫고 들어가자. 여러분 그 남의 지붕을 뚫고 들어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일이잖아요. 진짜 그 절박한 상황인데 지붕 뚫자. 틀림없이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능히 고치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서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이 지붕을 뜯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 4절 말씀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이 대목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럼 집에 가요, 보통. 그럼 집에 가요. 근데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일은 굉장히 희귀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무리를 인하여, 무리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 나 요즘 김영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벌써 이 사람하고는 마음의 그 위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무리 때문에, 김형제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마음이 절박하거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면 이 중풍병을 고치겠다는 그 믿음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지만 지붕이라도 뜯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믿음으로 기초했다는 거죠. 저분 앞에 가면 이 병은 낫는다 라는 믿음을 기초한 행동이라는 거죠. 요거하고 지금 이게 이제 마가복음 2장인데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대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는데 오라 그러면 옵니다.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예수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중풍병아 나가라 그러시든지 소자야 네 병에서 자유하여라 그러시든지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중풍병 걸린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이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에게 가면 낫는다. 그래서 저는 첫째,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왜 사람이 절박하면 부처에게 갈 수도 있잖아요. 무당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영적 자산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매 남편이 아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미쳐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 심심한 거라. 이 아내가 자기 술친구고, 그리고 늘 노가다판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술을 안 먹는 거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틈만 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늘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해도 교회를 계속 가니까 교회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집기를 집어 던지고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이렇게 핍박을 하던 사람이 안 되겠다,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다 하다가 자살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수면제를 한 주먹 먹고 소주를 2병 마시고 이러면 죽겠지 하고 들어 누웠는데 이틀 만에 깼다고 하잖아요. 이틀 만에 깼는데 그때 자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진짜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나, 배운 게 있나, 기술이 있나, 자격증이 있나, 그냥 평생 노가다 직장을 했지. 아내가 네 말을 듣나, 그 파리 목숨 같은 목숨도 하나 못 끊어가지고 또 살아난다 이 병신아. 이렇게 자기의 무능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아내가 받은 구원이나 받아야 되겠다. 구원이나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교회를 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그 남편을 무시했겠습니까? 행패 부리던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오니까 장난치는 줄 알고 냉대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했는데도 마음이 낮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를 오더니 이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 마음이 낮아지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낮아지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진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바로 저분이다. 해서 그 낮은 마음의 소문,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말씀이죠. 낮은 마음에 말씀이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높으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자기 마음의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마음을 낮춥니까?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 거울이다. 내 심령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또 평소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를 보고 겪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얼마나 비굴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진 나를 보니까 내가 아는 나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무능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더라.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말씀에 네가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검게 할 수 있느냐?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네가 네 키를 한 자를 크게 할 수 있느냐? 머리털 하나를 희게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만큼 무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능하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각오나 결심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생을 살면서 각오하고 결심을 했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옥에라도 죽는 데까지 갈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했는데 뭐 하루가 안 돼가지고 부인을 하더란 말이에요. 3번 부인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자, 이런 자기 연약한 모습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매사에 주님을 붙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으시면 저 못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못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연약한 사람인가를 발견할 줄 알아야 그 연약한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꼭지점이 보여서야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지. 해서 이 2개가 같이 보였을 때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그리고 네 사람이 자기들의 연약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고 그 다음 이 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니까 방향이 딱 잡히잖아요. 그 무리가 있는데 무리를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삶 속에서 아이고 나는 막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나는 막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마음이 높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으면 누구 때문에 라는 벽을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 무한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저 여자가 이방인이라서 안 고치시려거든 돌려보내소서 자꾸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있는데 여자가 와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벽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높으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고 넘어가더라.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붕을 뚫어야 이제 그만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크다. 이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지붕을 뚫을 수도 있고 자기를 무시하는 마음의 벽도 넘을 수가 있는 거다. 저는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자기가 마음을 낮추고 주를 믿는 믿음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높고 교만한데 내가 필라델피아 교회 가면 신령해집니까? 마음 안 낮추는데도 신령해집니까? 서머락 교회 가면 신령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사대교회라고 있어요. 5번째. 사대교회는 주님이 편지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대 가운데 몇 명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앞으로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면 죽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데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가 몇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라고 해서 전부 다 죽은 사람은 아니다. 거기에서도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영적인 신령한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신령한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낮아지면 주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인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높으면 예수님이 내 코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내 코앞에 있어도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 2장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중풍병자 4사람, 자,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은혜를 입었냐?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들이 다 은혜를 입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일단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이거다 하는 그 믿음이 마음에 생겼단 말입니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나라, 이스라엘 유대나라가 그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이 유대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부서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성전이 불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왕이여,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세요. 항복을 하세요. 그러면 왕도 살고 왕자도 살고 이 성도 불타지 않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항복하세요. 이게 이제 진리예요. 피할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어요. 항복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만약 항복을 하면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까봐 두렵다. 창피스럽다 이거죠. 조롱할까봐. 항복한 왕이다 해서 조롱할까봐 나는 두렵다 해서 항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못하니까 결국은 구원의 길을 거절한 바람에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부서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죽고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길을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조롱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겁난다. 지금 다 죽어가는 판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의 마음의 상태가 은혜를 입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도 안 믿어진다. 절박한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 성경 속에서 왜 지도 찾아갈 때 꼭지점 2개를 봐야 돼. 내 위치하고 목적지하고. 성경 읽을 때도 항상 2개를 봐야 돼요. 내 모습하고 예수님 모습하고 2개를 봐요. 내 모습은 피구원자의 모습이고 예수님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2개가 같이 보여야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거나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거나 할 때에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나도 과거에 이랬지. 나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인간이야. 또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구원자의 그림자야.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끌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악한지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또는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나구나. 자,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자,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들어보면 그 어떤 교회 자매님이 암이 걸려갖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죽어가. 내가 교회 갈 힘만 있으면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그랬대요.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싶은 게 소원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좀 건강할 때 하다 못해 그런 봉사라도 좀 할 걸. 그냥 건강할 때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 죽어가는 마당에서 후회하니 이제 가슴 아픈 거죠.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자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벽이 생겨도 무리를 인하여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하고 그 벽을 넘고 자기를 좀 무시하거나 내가 이런 일에 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넌 사실이 매칭이 되면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주님에게 나가야 되겠구나. 주님에게 나가야 되겠구나. 네, 이런 그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서 항상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게 원래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았구나. 이번에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 말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의논하기를 그냥 중심에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참남하다. 이게 교만이 머리끝까지 찰찰 넘친다 이런 말이에요. 교만이 찰찰 넘친다. 또는 다른 번역으로는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지가 하나님인 채 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목수 아들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냐 건방지게.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신성모독을 한다. 해서 판단하고 그 예수님을 아주 막 교만한 인간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형편에서 왜 이 중풍병자나 네 사람은 지붕을 뚫어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하신 말씀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냐.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가진 것이 많거든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왜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원래는 세리와 같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죠?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나는 저 세리와 저 창녀나 죄인이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껍데기는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속은 저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잘났어. 이런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겠냐고요. 이런 사람에게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딴 데 가봐라. 여기 물에 빠진 사람 아무도 없어. 딴 데 가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구조는 자기는 구원자가 필요 없는 마음의 구조예요. 마음이 높으니까 나는 필요 없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하고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담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냐.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지금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마음이 높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따분하게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따분하고 귀찮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가지고 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끌려간다는 거죠. 마음이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내가 성경 좀 읽으려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저렇게 방해를 해놨네. 에이 참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높으면. 그러면 마음이 높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도 그걸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방해 요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짜 목마른 사람만 이 생수를 마셔라.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내게 와라. 목도 안 마르는데 예수님이 물 안 넣어준다 그러면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위치인데도 근데 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지붕 뜯는 것을 흠 안 잡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예수님 앞에 오든가 하지 남의 지붕을 뜯는 저런 몰상식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 안 하는 것만 해도 참 이 사람들 다행이다 싶은데 예수님을 참남하다. 예수님을 참남하다. 신성모독을 한다 해서 아주 그 예수님을 비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 2장은 없지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 넘어가면 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하고 의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은혜를 입을고 하고 지붕을 뜯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저놈을 죽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이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죠. 이렇게 다르더라. 어느 날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기를 잡았잖아요. 어머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예수님께서 잡은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은 없지만,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빈손, 그 빈손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대로 하더란 말이에요. 만약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잡았으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마음에 빈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빈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네가 열심히 산 결과가 이래. 네가 뭐 백날 열심히 살아도 뭔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면 넌 빈손이야. 베드로는 그날 밤 빈손이었지만 우리는 한평생 빈손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평생 빈손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혜롭게 열정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예수님 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얻는 거냐?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고 은혜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결론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은 빈손이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못 고쳐요. 그게 체질이 그래서 못 고쳐요. 주님이 지정신 아니도록 넌 감동을 줘야 뭐 이렇게 하지. 내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못 섬겨요. 자,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빈손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맨날 지혜를 짜고 맨날 꾀를 부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듯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듯이 삶의 구원을 매일 주님에게 나가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고 그 다음 서기관들이 중심에 참남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주고 왕이다. 그 의미라는 거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그 소자의 죄사함도 죄사함이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듣는 사람은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볼만한 들을만한 귀가 없는 사람은 참남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참남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심에 의논하는 것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니까 어느 것이 쉽다 이 말은 하나는 어렵단 말이에요. 둘 다 쉽단 말이에요. 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게 예수님에게 어려웠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했어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해놓고 그 뒤에 문맥상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다는 거죠. 그게 쉽다. 근데 좀 덜 쉬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굳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바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는 것을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설명해주고 말씀을 해주신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성경에 예언된 왕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 음성을 계속 듣다가 보면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고 확실히 생긴다는 거죠. 이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래, 이분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렇게
영접하지 못한 이런 어떤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과 역사를 읽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왕이시구나, 이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으시구나, 이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귀신이 도망가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죄가 사해지고, 이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는구나. 네, 이런 믿음이 말씀 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이제 교회를 나와서 내 동생에게 갔더니 내 동생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나는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 지금 살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고, 내 동생은 너무 잘 살아. 근데 그 동생한테는 뭘 좀 도와달라 소리를 못해. 내가 상처를 너무 크게 줘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살았는데 내 동생은 세상에서 저렇게 사는데도 너무 잘 살고 난 이게 뭡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걸 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 때, 동성아 너는 행복한 자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이거는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성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냐? 아,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울적했던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찌그러졌을 때 주님이 나에게, 야 너는 행복자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자, 그런 말씀이 들어오면 찌그러진 인상과 마음이 펴지게 거예요.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나는 변한다. 내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내게 소망이 생기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오를 것 같은 그런 힘이 내게 생긴다. 말씀 한마디면 된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면 된다. 그래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와 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 역사는 가난한 마음에서 믿음으로 화합이 되는 것이지, 평소에 아이고 나 김영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는 그 정도의 높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착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떠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런 태도라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 또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앉아가지고 마음의 의논을 할 때, 생각이죠. 마음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번 그 생각을 읽으신 거 아니에요. 속으로 저놈들이 나보고 신성모독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다
뚫어보시고 아시더라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아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근데 주님이 왜 떡 5개로 4,000명을 먹이시던 그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보시고 어디서 왔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집이 어딘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몇 시에 출발했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굶겨 보내면은 기진하겠구나 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밭에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진짜 막 고추가 뭐라고 해야 되나 깨알만하고 막 진짜 막 제대로 농사가 안 됐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고추를 욕하겠어요? 농부를 욕하겠어요? 고추를 욕하겠어요? 저 교만한 고추 저거 그냥 확 꺾고 뽑아버려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주인이 농사 지을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고추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식물을 키워보니까 참외가 죄가 없어. 주인이 죄가 있지.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면 주인 보고 농사를 잘 짓는다는 거지. 아이고 그놈의 참외 착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인이지.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조물주 손에 잡혀야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조물주 손에 잡혀야 작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훌륭한 작품을 보면 저분이 주님 손에 잡혔구나 이걸 알 수 있고, 안 그러면 흉작을 보면 이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작품으로 내게 열매가 맺어지고 감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는 이미 끝났어요. 내가 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나는 못하겠더라. 해서 나는 맨날 항복해야 돼. 그래서 나는 중풍병자라. 머리만 팽글팽글 돌아가지 움직일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머리만 팽글팽글 돌아가. 중풍병자라.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지 길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가 나를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중풍병자다. 나 아무것도 못한다. 머리만 팽글팽글 돌아가고 판단만 팽글팽글 하지. 그래서 이 판단을 딴 데 쓰지 말고 주님에게로 나가자. 주님에게로 나가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에게로 나가자. 네, 이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가서 은혜를 입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